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2장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표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오늘은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지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이제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요한복음에만 해도 7가지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이 표적들은 예수가 누구이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가예요. 이게 대한 표지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나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적인 현상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만이 되거든요. 이것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 이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누리는가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먼저 이 주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조금 알아야지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려고 기적과 같은 표적들이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합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다. 아는 사람이다, 친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죠. 갔는데 그게 딱 참석했는데 보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그냥 손님으로만 갔으면 뭐 음식이 떨어졌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데, 마리아는 아마 이 가까운 친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결혼을 보통 일주일, 좀 더 길게 하면 2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 포도주가 부족하겠어요. 포도주가 많이 준비했는데도 이 준비한 것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잔치에 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 말씀 그림을 하나 메시아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나타내. 지금 마리아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여기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번이 기회가 아니냐. 이 많은 사람 모였을 때 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포도주를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때, 부부간에도 이야기할 때, 여보 나 그게 먹고 싶어,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작은 것 갖고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돌려서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감정의 골이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마리아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네가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냉정하다 할 정도로, 심지어 엄마한테 여자여라며 하면서 무례하게. 이게 사실은 이것이 이 여자여라는 게 일반적인 부인들을 존경해서 하는 단어거든요. 귀내라는 단어로 일반적인 여인들을 존경해서 여사님, 우리가 왜 존경할 때 여사님, 뭐 사모님, 여사님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올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올려서 이야기하는데도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그죠? 너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존경한 마음으로 여사여, 여인이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이때부터 뭘 생각하냐면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나의 육적인 어머니지만은 이제 내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는 공생애의 시작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의 시작이 딱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로만 보지 않는 거죠.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마리아가 먼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의 생각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에 걸어가는 일하고는 메시아로서 걸어가는 일하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송도 하는 거죠. 만듭니다. 이런 경우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에게 갈릴리에만 묻혀 있지 말고 저 유대 예루살렘 서울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 형, 이 갈릴리에만 있지 말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거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좀 나타내라 그럽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는 안 올라간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글자를 노라는 글자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 어머니의 말씀 앞에도 노라고 거절을 했거든요. 동생들이 갈릴리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라, 나타내라 하는데 예수님은 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게 마리아와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대화와 요한복음 7장에서의 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거절하죠. 당신을 여기에서 메시아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증명하라는 걸 우리 주님 노라고 그들의 요구를 다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주님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사람의 요구, 우리가 막 요구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래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 이번만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충성할게요. 막 우리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 안 들어줘요. 왜? 그 나의 요구. 예수님은 나의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주님한테.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꼭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을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꼭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이 예배당 안에서 지금 기도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런 기도가 우리는 누가 이런 기도를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광야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잖아요. 금식하였는데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뛰어내려. 근데 하나님이 와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보여줘.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40일을 금식하고 있냐. 너 이 돌들을 떡덩이를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줘.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줘.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냐?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죠. 여기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꼭 하시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믿습니다라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부패성과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씻어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화가 되고 영화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삶의 포도주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지 않냐고 나에게 채워달라는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를 구하잖아요. 어머니가 포도주를 구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보면 내 때라는 이야기를 되게 말합니다. 그 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요. 요한복음 7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때 언제? 십자가를 지는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때거든요.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온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 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음에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게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는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어떻게 해요? 어둠을 통해서 쫙 덮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통하여 내 삶 속에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때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때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데,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데, 이때 하늘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포도주를 만드시고자 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물은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가질 수 있는 물. 특별히 여기에는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이잖아요.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이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청결 예식을 따라 손발을 씻는 물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닦는 물. 이게 수많은 잔치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이 손을 닦고 발도 닦고 하는 물이거든요. 이 그들의 청결 예식. 이 청결 예식은 율법도 아니에요.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 근데 돌 항아리가 장로의 유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돌 항아리의 물이 항상 그 청결 예식을 중요시하니까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청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는 있는데 돌 항아리 물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자기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항상 형식적이라는 거죠. 항상 형식적이라. 무엇을 하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주님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돌 항아리를 놔두고 청결 예식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항아리가 비어 있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렇지만은 또 계속해서 식사는 하니까 항상 채워져야 되는데 비어 있는 거죠. 이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비어 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는 자기들의 청결 예식, 손과 발을 닦기 위해서 물을 붓는데 우리 주님은 이 물을 어떻게 하신다? 포도주가 되게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 하늘이 열리는 일들이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주를 찾고 찾을 때 일어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갈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물을 포도주로 했다. 포도주는 참 기쁨을 뜻하잖아요. 참 왜 잔치에 포도주는 기뻐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삶 속에 진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 삶의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보는 관점을 바꾸자. 보는 관점을 딱 바꾸려면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 주어가 항상 주어가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 내가 보는 식으로 말을 하면요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잘하는데 며느리를 딱 맞이했는데 며느리 하는 것이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내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저게 뭘 배워왔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주어를 바꿔야 돼요. 저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팔남매 막내딸입니다.
딸 6명, 아들 2인데 제가 6째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인데 저희 집에 우리가 부산에서 사는데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면 전부 다 친척들이고 동네 사람들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우리 집에서 1달이고 2달이고 석 달이고 어떤 언니는 1년 2년씩 다 있으면서 직장을 얻어서 자립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항상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일하는 언니들이 있었어요. 일하는 언니만 있은 게 아니고 또 집이 크니까 바깥 모든 걸 돌봐주는 그 오빠도 있었어요. 가족이 많았어요. 그게 제가 막내딸이에요.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죠. 사실은 어느 정도로 할 줄 몰랐죠. 제가 결혼해서 우리 어머님이 콩나물을 좀 다듬으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한 숟갈이 줬어요. 하루 종일 다 못 다듬었어요. 콩나물 한 숟갈을 하루 종일. 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일은 또 꼼꼼하게 해. 할 줄 모르니까 일을 꼼꼼하면 콩나물 머리 떼고 다리 떼고 하나씩 한꺼번에 따다닥 털이게 하고 하나씩 머리 그 껍질 떼고 뿌리 뽑고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씩 하니까 하루 종일 우리 어머니 막 하시다가 이제 다 됐나고 오면 또 절반도 안 됐고 다 됐나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같으면 야 이리 줘라 여태까지 뭐 했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우리 어머님 뭐라냐면 내가 너무 많은 걸 준 것 같다고 갖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걸 준 것 같다고 갖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속 터지고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우리 어머님이 책망을 안 하셨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무리하게 많이 준 것 같아. 갖고 가시는. 나중에 갖고 가서 보니까 물에다 넣고 그냥 쓱 흔들어서 금방 끝내시더라고요. 금방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때 처음 배운 거예요. 콩나물을 다듬는 거를. 그때 처음. 그 정도로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우리의 보는 관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2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때 마리아는 뭘 봤냐면 포도주만 봐요. 포도주가 주어예요. 포도주만 보고 예수님에게 뭐라냐면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 생각과 다른 대답이 오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주어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없다. 근데 5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2장 5절에서는 마리아가 보는 관점이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보는 관점, 주어가 확 바뀌니까 역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없다 할 때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일 안 하셨다니까. 근데 주어가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주목을 딱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나에게는 하나님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포도주에 관심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포도주에 관심이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뭐에 관심이 있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심이죠. 오병이어.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가 보는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나에게 채워주는 내가 바라는 세상의 복. 세상의 복 뭐예요? 물질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하냐면 다스리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이 신이 되어 있어, 힘이 되어 있어. 어떻게 다스리겠냐고요. 못 다스리죠. 그걸 다스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마음. 그죠? 진짜 없는데,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은 주일날 나오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서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을 내야 되네. 어쩔 때는 막 10의 1조도 내라 하네. 부담이 얼마나 스러워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세상의 힘이거든요. 돈은 세상의 힘입니다. 근데 세상의 힘에 내가 지배를 받냐 다스리냐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나에게 이것이 온다니까요. 내가 그것에 지배를 당하니까 걔가 내 위에 있는데 나한테 오겠어요? 안 오죠.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지. 너 좀 와 해야지 오지. 그리고 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다스리면서 보낼 줄도 알아야지. 근데 이거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스리겠냐고요. 절대 못 다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지금 우리에게 다스리는 훈련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서 순종으로 걸어가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들을 나도록 하도록 하나님을 훈련시켰는데 우리는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잔치집에 말씀이 없고 잔치집에 와서 생각이 달라. 잔치집에 포도주도 없네? 에이 잔치상 엎어버리지. 뭐냐 나를 이렇게 취급하려고 오라 했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생각으로 있으면. 근데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갈 때 나에게 놀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가 경험이 되어야지 예수 믿는 것에 살만 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예수를 왜 믿고 예수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그랬어요. 포도주 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포도주가 아니고 뭘 마시라고 하죠? 나의 피, 언약의 피를 마시라 그러거든요. 언약의 피.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포도주 잔을 때 이거는 나의 피다 했잖아요. 언약의 피. 우리가 떡을 떼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몸이다 했잖아요. 내 몸. 이걸 우리가 인식하면 내 안에 뭐가 그럼 내 안에 피가 계속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이 되고 그리스도의 살이 나에게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나를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한테 항상 평안을, 화평을, 이 지금 올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만 즐거운, 이 포도주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의 회복, 참 행복, 내 삶 속에 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나의 보는 관점을 내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즉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2026년은 좀 새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제는 물론 뭐 아직 젊은 30대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은 거의 50대, 60대잖아요. 그죠? 거의 50대, 60대요. 오늘도 저도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를 것 같아. 몸의 증세가 자꾸 달라지잖아요. 과거하고.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겠다. 오늘 식사하면서도 그랬거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한 10년, 20년 뒤에는 얼마나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더 남아있을까?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나도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마리아가 보고 있는 관점, 포도주만 바라보던 관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들의 관점도 포도주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오늘 나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삶을 이 땅에서 경험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늘이 열리는 삶이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열리는가를 산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다르게 여전히 나를 높이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들의 가치관과 보는 관점이 이제는 달라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행복이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사모함 같이 내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나의 삶의 관점들을 달리 볼 수 있도록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